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7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13절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도 영원한 뜻을 이루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마치 이것이 무엇과 같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생명은 원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가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하는 일은 에덴 동산의 왕의 지위와 직분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 힘이 없느냐? 우리 인생들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유력한 기스의 아들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었어요. 탁월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사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한가?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남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크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이 그를 왕 위에 세우실 뜻도 있었지만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죄는
영원히 망하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무거운 죄라는 것을 반드시 인생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죄의 무거움과 무서움을 알았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왕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이,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철커덕 들어맞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8절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번제를 스스로 드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사울의 마음이 냉랭해졌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15절 앞부분 볼까요? 15절 본문 앞부분 보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 일어나서 냉랭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울을 떠난 겁니다. 이제 사무엘의 길과 사울의 길이 갈라져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베냐민 기브아로 갔어요. 여러분, 베냐민 기브아가 어디예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유력자들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로 들어갔잖아요.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거기.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브아로 굳이 들어간 것은 사울로 하여금 너의 본향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15절 점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그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사무엘을 찾아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간절하게 단단하게 붙들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마음이 냉랭하게. 무엇을 세어봅니까? 자기 군사가 몇 명인지 세어봤다는 것이. 자기 군사를 세어봤다는 것은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계수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세어보니까 몇 명이 나왔어요? 60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그가 처음에 군사를 모았을 때는 3,000명이었습니다. 제대로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다 떠나고 바위에 숨고 수풀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고작 남은 것이 60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600명이 참, 사울은 그것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이 사울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가 없을 때 돌아왔어요. 이 600명이 쥐염 열매라는 것이. 사울로 하여금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승리하게도 못하게 만드는, 이도 저도 아니게 만드는 것이 600명이에요. 어떻게 이 600명 가지고 3만 대 병거를 끌고 오는 블레셋을 이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600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적은 300명을 가지고서도 13만 5천의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600명 아니라 600만 명이 있어도 이건 안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봐요. 주염 열매 같은, 그가 비빌 언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지막에 회개했던 욥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티끌과 죄. 여러분, 티끌이 뭐예요? 티끌 어디다 씁니까? 죄를 어디다 써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아무 소용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도록 보여요. 회개할 때는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의미가 있겠죠. 무엇인가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회개할 때는 그것이 그런 의미로 보이지 않는 것이 다 티끌이고 다 죄예요. 내가 가진 지위, 내 명성, 내가 쌓아 올린 것, 내 공적, 내 재산, 내 권력,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600명, 하나님께로 가게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기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새알리고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00명을 가지고 게바에 진치고 블레셋은 mikmas에 진을 쳤어요. 17절 앞부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한 대는 어디서 나오고 한 대는 어디서 나오고 한 대는 어디서 나오고 북쪽에서 나오고 서쪽에서 나오고 남동쪽에서 온 이 세대가요, 이 이스라엘 전역을 완전히 꽁꽁 묶고 장악을 했다는 것이에요. 세대로 나누어서.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11절을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엄청난 승리죠. 지금 고작 사울이 600명가량 세고 계수하고 의지했는데 이때 군대가 33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을 때 33만 명을 모아서 한 사람같이 일사불란하게 적진을 돌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3대로 나누고. 3대로 나누는 것은 사울이 아주 익숙하게 써왔던 전략이었습니다.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누렸던 승리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승리의 방법이, 그 전략이, 그 빛과 영광이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간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보면은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거기서 옮기리라 그런 거죠.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이, 사울이 써왔던 그 영광의 승리, 3대로 나누어서 완전히 적진을 그렇게 장악했던 사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알고도 못 막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알고도 못 막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점점점 약해지고 대적은 점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000명이 600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옮겨버리십니다. 승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고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바벨론 땅으로 옮겨버리시는 것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약해졌는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7절 보니까 노략군들이 세대로 나와서 그랬어요. 노략군들이 나왔다. 파괴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황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고 유린하고 황무하게 만들고 빼앗고 착취하고 희롱하고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 그것을 보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력하고 힘이 없고 그 전술 전략을 알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힘이 없는 것이, 싸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절망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역대하 20장 1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때 세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나왔어요.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전쟁입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있지만 간절히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왕은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무슨 힘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가정을 지키고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볼지라. 힘이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망령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켜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때 반드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의지할 바 군사 600명을 세알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브아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가정을 섬기고 도울 수 있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애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디에서요? 황무지에서. 지금 이 노략군들이 이 땅을 황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황무지가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만나시고 힘이 없는 것이, 인생이 황무하다는 것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여기셔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눈동자는 마지막까지 지키는 부위가 눈동자예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이 백성 마지막까지, 마지막 날까지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동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7장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무, 우리의 본분,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신앙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실패했지만, 탁월한 그 사울도 실패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법을 눈동자와 같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그 알량한 사울이 바라본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기지도 못하게 하는 600명을 눈에 담지 않는 것이에요. 욥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 수 있는 그 은혜를 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였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힘이 없을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살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지키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는 티끌과 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회개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 그 알량한 600명 의지하지 말고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600명 아니더라도 티끌과 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그것이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영생의 즐거움을 다 내려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신앙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떠한 소망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줄을, 회개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00명가량을 의지했던 사울처럼 살지 않도록,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쥐염 열매에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티끌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오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떤 인생인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힘이 없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